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의 인물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동안 신약 성경 말씀을 좀 깊이 있게 폭넓게 보다 보니까 구약 말씀을 우리가 최근에 접하지는 못했는데, 구약 말씀은 사실은 조목조목 아주 그 현미경으로 보듯이 미세하게 들여다보는 것보다 사실 전체적으로 그 의미와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오실 메시아였던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구약을 읽는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구약의 인물들을 몇 명을 보려고 합니다. 인물들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 그리고 그 민족들이 여전히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지만 왜 메시아를 믿지 못하는가,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고민하고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당대의 영웅이었고 당대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면면이 그 민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여전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지만 몇몇 지도자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는데, 오늘 첫 시간으로 삼손에 대한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와 영웅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영웅이란 말을 좋아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보내시고 모든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이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어떤 삶과 어떤 그런 디테일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역사할 것인가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 이야기는 길어서 한 번에 못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2주 내지는 3주에 거쳐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손의 초반 탄생부터 이제 초반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데, 먼저 사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사사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지역에 이제 정착을 합니다. 정착을 하고 나서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어요. 다른 주변 가나안 족속들이나 다른 이웃 국가들에는 왕들이 있어서 군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어떤 구조, 경제적인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치적인 어떤 12지파들이 각자 자치적인 어떤 모습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는 지역도 달라서 흩어져 있었고, 일종의 그 연합체였지만 12지파들이 모인 연합체였지만 공동의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이라고 해야 되죠.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힙니다. 사사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범죄를 한다는 거예요. 계속 범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주변국을 통해서 침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받으면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지금 벌을 받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면 하나님이 이제 사사를 보내셔서, 그러니까 제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 민족들을 이제 구원합니다. 구원하면 사람들이 편안해지니까 또 죄를 짓고 방탕해요. 이 사이클을 반복하는 게 사사기인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 오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정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사들이 12명이 세워지는데 사사들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점점 사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사 시대가 끝나고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생각대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웠지만 점점 상태가 안 좋으니까 마지막에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정을 시작하셨다. 이게 일반적인 신학자들이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사들이 물론 이렇게 보기에 따라서 점점 상태가 나빠질 수 있어요. 근데 왜 나빠진다고 생각하냐면 삼손 때문이에요.
12명의 사사 중에 마지막이 삼손인데 오늘 보시면 13장부터 16장까지 꽤 긴 분량으로 삼손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 앞에 사사들은 짤막짤막하게 나오는데 왜 삼손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냐면 이 사람이 일반적인 평가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게 여자가 좋다고 그냥 여성 편력에 빠져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가 블레셋 지역에서 그냥 비참하게 죽게 됐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역사적 흐름으로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삼손이 많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관점에서 볼 때는요, 삼손은 예수님의 모습하고 가장 많이 닮아 있어요. 많은 구약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가 왜 첫 번째로 삼손을 택했냐면 예수님의 어떤 행적들이나 이런 것과 평행적으로 참 많이 닮아있기 때문에 삼손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제가 반복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겠지만 삼손의 삼손을 저평가하는 원인이 첫 번째가 뭐냐면 그가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되는, 상종해서는 안 되는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실인,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선택받은 사람이 이방에 정말 개 돼지만도 못하다고 평가되는 이방인 중에 한 여자, 이름도 알 수 없어요. 뭐 그런 여자랑 결혼을 하고 이게 말이 되냐? 이것 때문에 역사가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삼손을 저평가합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겠지만 삼손은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엄청난 고통과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과정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할 가치가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삼손도 사랑한 게 죄라고 하면 사랑한 게 죄입니다. 정말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모두가 말리는, 모두가 싫어하는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자, 쭉 보면서 이 말씀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보를 따라서 4가지 챕터로 이제 나눴는데, 첫 번째는 사사기, 삼손에 대한 생각인데, 제가 어릴 때 여러분들은 성서와 관계된 영화들 많이 보셨습니까? 저는 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주말의 명화, TV에서 이런 거 보면 성서 영화들이 꽤 많이 나왔었어요. 꽤 만화로도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성서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 당연히 예수님의 일대기가 영화로 되는 게 제일 많이 나왔고 제일 많이 봤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모세였던 것 같아요. 홍해가 이렇게 갈라지고 뭐 이런 드라마틱하잖아요. 뭔가 이야기 자체가, 스토리 자체가 그 드라마틱하고 정말 영화적인 어떤 그런 스펙타클 하면서도 굉장히 재밌는 요소들이 많은 게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뭐 그 안에 깊은 의미는 떠나서라도 그 엔터테인먼트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만 봐도 예수님, 그 다음으로 드라마틱한 게 모세였고, 그 세 번째로 많이 봤던 게 제가 삼손이었던 것 같아요. 삼손의 이야기도 꽤 영어로 봤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이 스토리 자체가 드라마틱해서 그래요. 정말 엄청난 어떤 인생의 굴곡, 어떤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정말 요새 말로 짜릿짜릿한 그런 스토리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영화하거나 이걸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삼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택해서 보내신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삶 자체가 많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이 삼손 이야기는요, 삼손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야기를 다 적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를 다 적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탄생부터 죽을 때까지, 심지어는 탄생 전에 그 부모의 이야기부터
탄생 후의 이야기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냐면 이게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광대한 스토리를 좀 부분적으로 잘게 이제 좀 나눠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1-1이 사사시대가 점점 약해진다라는 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대의 사람들은 삼손에 대해서 저평가되어 있어요. 삼손은 뭔가 도덕적이지 못하고 바람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케이스로 삼손을 이야기합니다. 신실하고 거룩하고 뭔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존경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질문은 마지막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왕정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기라는,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 얘기는 맞아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옳은 대로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문제를 이거 하나로 딱 찝는 거예요.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은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무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개인도 하나님의 의지에서 살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사회가 하나님을 떠나요. 사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죄가 창궐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요,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백신 프로그램들이 백신 체계들이 잘 갖춰져야만 병을 이길 수 있듯이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야 되는데 군중 속에 있으면요, 이 시스템이 약화돼요. 쟤도 저 나쁜 짓 하는데, 쟤도 저렇게 사는데 왜 나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요, 죄가 창궐하는 가장 기본은 시스템이 무너지는 겁니다. 시스템. 선한 것들이 생산되고 악한 것들을 막아내는 시스템들이 손상되는 건데,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사시대 전체적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민족이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다시 등 돌리고, 이게 반복되면서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이건 역사가들의 평가고요. 하나님께서는 뒤에 사무엘 상에 보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왕을 세우는 과정에서 백성들이 사무엘 이후에 왕을 이제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이 백성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왕을 달라고 한다, 이렇게 기록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왕이 필요가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요. 그래서요, 교회에서도요, 왕 같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어떤 조직이나 집단이나 어떤 교회나 어떤 조직이든 간에 거기선 왕이 있어서는 안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왕이 하나님의 어떤 대리자처럼 이렇게 변질되는 것이 교회의 타락의 가장 기본이 가장 근간이 되는데도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배우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게 사사시대하고 똑같아요. 인간은 왕이 있느냐 없느냐, 사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무리 속에 묻혀서, 무리 속에 가려서, 무리 뒤에 숨어서 범죄하는 것은 잡아내기가 힘들어요. 이게 습관화돼서 상습적으로 변하면요, 이 사회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왕정을 준비하는 과정이 사사의 기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왕정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삼손에 대한 평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삼손은 후대에 있어서 참 저평가된 그런 사사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삼손의 이제 탄생, 이제 말씀을 좀 들어갈게요. 삼손이 왜 탄생 때부터 이렇게 죽을 때까지 긴 장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했을까요? 삼손이 싸워서 블레셋 사람들 쳐부수는 사건은요, 되게 짧아요. 그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짧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하이라이트라고 해요.
자기 삶의 어떤 빛나는 어떤 승리하는 사건, 뭔가 뭐 역사에 기록될 만한 놀라운 어떤 승리, 이런 것들을 자기 인생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탄생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어떻게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평생이 결정되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과거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고대 뭐 노예로 태어났느냐, 왕으로 태어났느냐, 무슨 평민으로 태어났느냐, 건강하게 태어났느냐, 병들어 태어났느냐, 남자로 태어났느냐, 여자로 태어났느냐, 태어나는 순간 평생 어떻게 살 것인가가 그냥 결정되는 게 그게 탄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현대는 많이 이게 민주적인 국가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인권이 강조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이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나마 좀 많이 좀 인권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 부잣집에 외동아들로 외동딸로 태어났으면 여러분 삶이 달랐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미국이라는 최선진국, 아니면 뭐 유럽이라, 아니면 우리나라 같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아프리카나 아니면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저기 아랍권 이런데 태어난, 사막에서 태어난 그런 아이들, 그 다음에 그 허허벌판 아프리카 그 뙤약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여전히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해가지고 그냥 뼈다구밖에 안 남은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양실조로 죽어가잖아요. 지금도 수없이 죽어갑니다. 여러분 거기서 태어나셨으면 그 운명이 여러분 운명이에요. 태어나는 것을 거의 대부분을 결정하고 좌지우지합니다. 이것을 뒤바꾸기는 사실 많지 않아요. 이걸 바꾼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시대 삼손의 탄생은 어땠냐면, 이 사람은 다른 사사들은 중간에 하나님 부르세요. 그런데 삼손만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합니다. 그 부모들에게, 여러분 그 어머니가 불임 여성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었죠. 성경에 불임 여성들이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불임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불임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하실 때는 그냥 너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아이를 낳게 해줄게가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탄생과 함께 어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탄생과 함께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큰 민족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그 아이로부터 시작되는데, 왜 하필 불임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 특별한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요 간절함이고요. 두 번째는 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데,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가 아이가 없어서 고통받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좀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이를 주겠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다 그 이야기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그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 그 평생에 얼마나 슬픔과 눈물로 시간을 보냈겠어요. 그 이후로부터 수많은 불임 여성들이 고통과 눈물과 그런 회한해지는 삶을 살았는데, 이 삶에 대해서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간절함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는 너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너로 낳게 할 텐데 그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얘기와 함께, 이 메시지와 함께 낳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나중에 어렵게 이렇게 낳으시는 분들 보면 한번 이렇게 자세히 보세요. 정말 특별한 아이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의 간절함과, 물론
다른 사람들이 다 뭐 간절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뭐 더 차별을 둔다 이런 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불임 여성이 어렵게 아이를 갖게 됐을 때 그 아이를 향한 그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아이가 태어나는데, 메시지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엄마, 그러니까 삼손의 엄마와 아빠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메시지가 삼손을 키우는 내내, 심지어는 삼손이 죽고 나서까지 이 부모에게는 이 메시지가 떠나질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신분사회, 하나님의 선포, 나시린. 이게 이제 삼손의 탄생에 특화된 어떤 사건인데, 아까 말씀드린 신분사회와 이제 똑같은 얘기고요.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이 아이에게 무엇을 해라, 말하라는 어떤 명령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양육해야 될 부모에게, 그러니까 아이는 이제 갓난아이로 태어날 텐데 그 부모에게 이 아이는 훌륭한 아이가 될 거다,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어떤 고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명령을 하세요. 명령을 하는 건 뭐냐면, 무엇인가를 하라고 명령을 하고 그것을 준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고, 이런 게 명령책이잖아요. 그 부모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뭐라고 명령하면 그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몇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이 얘기들은 뭐냐면 평생 이 아이에 대해서 집요하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라는 겁니다. 단순히 뭐 머리를 깎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글자만 받아들이지 말고 글자 안에 있는 의미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창세기 때부터 거기까지 들어가면 얘기가 너무 크게 번나갈 것 같으니까 오늘 말씀에 집중할게요. 나중에 창세기 내용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시린으로 특별히 그의 신분을 정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삼손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엄청난 부담으로 살았을 거예요. 부모가 그를 쳐다보는 것과 주변이 그를 쳐다보는 게 달랐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는 얼마든지 숨기면서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보고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평가받고 사십니까? 주변에 잘 모르죠,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거 잘 모르시죠? 티가 좀 나야 됩니다. 저는요, 어딜 가도 사람들이 꼭 뭐 하는 사람이냐 자꾸 물어가지고 결국에는 목사라는 게 들통이 나가지고 어딜 가도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데, 좀 같이 어울려서 녹아지려고 해도 사람들이 목사님하고 자기들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하여간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나시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감추고 싶어도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방탕도 하고 술 마시고 이렇게 놀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이러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경험해보고 싶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티가 나요. 머리가 깁니다. 한 번도 태어나서 머리를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가 치렁치렁 할 거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머리가 길지? 나시린이니까. 그냥 딱 정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외형에서 티가 나면요, 그거 참 불편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다 나를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여기다가 가슴에다 이따만하게 십자가를 그린다거나, 아니면 이쪽에다 명찰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누구 아무개 이렇게 명찰을 붙이고 살아가라 그러면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어떠실 것 같아요? 나는 그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저는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떤 뭐라 그러죠?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불편할 것 같아요. 오해도 많이 받을 것 같고.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평생을 삽니다. 왜 그러냐면 나시린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메시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이 시작된다고, 그런 메시지를 받고, 이 아이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민족도 삼손을 버려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삼손을, 왜? 그가 블레셋이랑 친하다는 거예요. 부인도 블레셋 부인이었고, 그 다음에 뭐 친구들도 블레셋 친구들이 있고, 뭐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정복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우리나라가 많은 고초를 당했는데, 어떤 사람이 일본 사람 너무 친해. 일본 사람하고 결혼하고 혼인관계가 되고, 또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잔치하고, 여러분 그러면 뭐라 그러죠? 매국노, 일본의 앞잡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랑 친해질 수 있나요? 이스라엘 사람이 삼손을 매국노라고 본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시간만 있으면 블레셋 사람들 때려잡고 죽이고 물건을 뺏어가고 들판에다 불 지르고 정말 골치 아픈 애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삼손 지긋지긋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외롭고 그 다음에 혼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힘이라도 장사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블레셋과 싸웁니다. 삼손은요, 그 앞에 있었던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합해서 그 침략군과 전쟁을 해서 이기는 그런 스토리였다면, 삼손과는 혼자 싸워요. 혼자 싸워서 엄청난 전과를 올리기도 하고요. 또 마지막에 죽을 때 그 이방 신전의 기둥에 묶여있는데 그 기둥을 부서뜨려서 그 이방 신전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 다 이렇게 돌에 깔아, 집이 신전이 부서지면서 거기 깔려 죽게끔. 그래서 삼손은 살아서 죽인 자보다 죽어서 죽인 자가 더 많다는 그런 평을 받습니다. 하여튼 삼손은 혼자 싸워요. 혼자 싸우면서 이 메시지는 뭐냐면, 삼손으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하는 사건의 시작이라는, 시작. 이 삼손이 끝내는 게 아니고요, 삼손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정말 이 구원은 시작이 돼서 구원은 끝났지만 구원의 사건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교회가 시작이 되고요, 성령 시대가 시작이 되고요, 오늘날 우리 은총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었던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들이 2000년 전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 이 사람이 시작이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시작이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시작을 알리는 그런 사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예수 믿으면서 내가 언제까지 정말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좀 힘들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 혹시 하시면요, 딱 한 가지 답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시작이다. 끝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시작을 알리셨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끝을 맺고 뭐 이런 존재가 아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알리는 사람들, 삼손이 블레셋이나 이방인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시작점에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주제일 수 있어요. 오늘의 어떤 핵심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 이야기의 핵심은 사랑하면 안 될 사람을 사랑한 게, 그게 이 삼손 스토리의 핵심입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정복군이에요. 가나안 지역의 나라인데 강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어지간히 싫어하는데, 삼손이 블레셋에 어울리다가 블레셋 지역에 딥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명인데 딥나의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좀 위쪽에 있고요, 블레셋은 좀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게, 지리적으로 높낮이가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지금도 예루살렘도 좀 높은 곳에 있고, 이스라엘은 좀, 지역이 좀 높아요. 높아서 조금 더 선선합니다.
하여간 그래서 블레셋은 좀 낮은 지역인데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 블레셋 싫어하니까 상종을 안 하니까 내려오지 않는데 삼손은 이게 기우기우 어슬렁어슬렁 블레셋을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뒤쪽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14장 4절에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에 어슬렁어슬렁 거렸던 것은요, 걔네들을 좋아하거나 걔네들에 관심이 있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의 마음에 이걸 심으신 거예요. 뭘 심으셨냐면 이스라엘을 구원시켜야 되겠는데 저걸 알아야 되잖아요. 블레셋이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을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삼손은 얘네들을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온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 반 그래서 블레셋은 내려갔다가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 딥나에 있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이 안에 있어요. 그걸 다 이제 짧게 설명을 하면 내려가서 여인을 만나서 너무 첫눈에 반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부모에게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됐으니까 결혼시켜달라. 그러니까 부모가 반대합니다. 당연하죠. 너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시린인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한 메시지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네가 할례도 받지 않은 그런 이방 민족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 들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개, 돼지 취급받는 정말 인간도 아닌 쓰레기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아내를 취한다?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득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해요. 하는데 결혼식 하는 과정에서 그 블레셋 그 주변의 지인들, 친구들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수수께끼를 내고 수수께를 마치면 내가 선물을 주고 너희들이 마치지 못하면 너희들이 내게 어떤 선물 줘라 이런 거래를 하는데 그 내용도 나와요. 이제 사자에게서 뿔이 나오고 이런 내용들인데 나중에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런 수수께끼를 내는데 이 이야기를 알 수가 없잖아요. 삼손만이 아는 수수께끼인데 이것을 7일간의 기한을 주고 잔치를 7일간 하면서 기한을 주고 너희가 이걸 맞춰라 이렇게 수수께끼를 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도저히 모르니까 삼손의 아내에게 닥달을 해가지고 너가 이거를 알아내지 않으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결국엔 물어서 이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수께끼를 풀고 나서 삼손이 화가 나요. 너희들이 내 아내를 이렇게 괴롭혀가지고 이 수수께끼 답을 가져갔구나 해서 옷 30벌 이렇게 되는데 이거 길 가는 블레셋 사람들 30명 때려 죽여가지고 그들의 옷을 취해서 약속한 걸 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다시 올라가 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내려가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몇 달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럼 내려갔는데 이스라엘의 아니요 저 블레셋의 그 아내의 그 아버지 장인이 그 삼손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줍니다. 이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주고 나니까 삼손이 내려가서 내 아내를 달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너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 줬고 너 아내 여동생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자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더 아름답고 예쁘니 그 동생을 너의 아내로 다시 맞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여자를 밝히고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삼손 같으면 이 여자 저 여자 막 이쁘고 젊고 그냥 아이고 좋아라 그랬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삼손이 그러지 않고요. 내 아내를 달라 그래요. 내 아내를 내게.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막 불을 지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삼손의 그 아내하고 그 장인을 불태워 죽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있고 나서 삼손이 그들과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잡혀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삼손과 누구죠? 드릴라인가요? 예,
그 뒤의 사건들,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보게 되는데 그 뒤의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할래 이게 시간이 지금 짧아서 자세하게 못하겠는데 성경을 쭉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삼손 이야기의 핵심 뭐냐면 삼손이 이 아내를 사랑했어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에게 그 수수께를 해서 화가 나서 자기가 떠났지만 그 아버지가 다른 남자에게 보내버린 이런 아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그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버리면 돼요. 제일 쉬운 방법은요, 버려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면 돼요. 근데 삼손은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아내를 포기하지 못했는데 아내가 그 자기 민족들에 의해서 학살당하잖아요. 불태워져 죽습니다. 그 장인하고 여기 아내의 아버지랑 같이 그 민족들에게 의해서 불태워져 죽어요. 그것을 목도하고 나서 삼손이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니 얼마 후 일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게 지금 그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삼손이 불을 질러요. 여우를 잡아다가 여우에게 묶어서 불을 붙여서 들판을 뛰게 해버립니다.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릅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이 사건은 현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들을 때 되게 뻘쭘한 게 뭐냐면 일어날 수 없는 일 같은 일들이 성경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천인공노할 이런 만행들이 고대에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 어떤 문화나 사람들이 미개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똑같아요. 지금도 이 미개한 사람들이 21세기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요. 인종청소, 제가 예전에 이제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인종청소하는 사람들, 갓난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냥 씨를 말리듯이 모든 인간들을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21세기에도 일어납니다. 학살, 말 그대로 학살들이 일어나요. 이건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해요. 인간이 성선설, 이게 동양에서는 성악설인 성선설, 이거 팽팽하게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은 정말 악하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가만 놔두면요, 선하지 않아요. 가만 놔두면 악해지지. 하여튼 그래서 이 사건은 삼손이 초기에요. 그가 자기 사명을 깨닫고 블레셋과 전쟁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됩니다. 동기가 돼요. 여러분,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인생을 편하게 사는 방법은요, 잊어버리면 돼요. 타협하면 됩니다. 버려버리면 돼요.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잡으려고 했는데 내가 잡지 못했어요. 그럼 포기하고 버려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자기의 사랑을. 모두가 반대하고 누가 봐도 이거 합리적이지 않은 그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나중에 사실 이 후반부의 인생이 비참하게 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자신의 어떤 사랑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던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딥나 여인 같은 존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슬픈 사랑, 죄송합니다. 삼손의 초기의 이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라 하면 슬픈 사랑이에요. 삼손의 초기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행복한가? 여러분, 이 질문은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질문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행복합니까? 진심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행복하세요? 저는요, 예를 들어볼게요. 착한 사람이 행복합니까? 착하게
착한 사람이 잘 사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착한 사람은 잘 살지 않아요. 허구한 날 악한 사람한테 밥입니다. 밥. 허구한 날 이용당하고요. 허구한 날 악한 사람들이 착한 사람을 괴롭히고, 그래도 성품이 착하니까 어떻게 못하니까 맨날 당하면서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주변에 착한 사람 보세요.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남들은 독하게 살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도 아무 양심의 가치가 안 느끼고 사는데 왜 착한 사람은 저렇게 바보처럼 살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나요? 근데 착한 사람이 행복한가요? 라고 물어보면 행복하지는 않은데요. 불행하지도 않아요. 왜 착한 사람이 불행하지 않냐면요. 여러분 착한 사람은요. 그러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악한 사람들처럼 자기도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이 되면 공격받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착한 사람이 착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은요. 자기가 악한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천성이 착하니까. 악한 사람이 되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공격받아요. 그래서 자기가 악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대신에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내가 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악한 것들이 나를 이용하거나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괴롭힐 수 있다는 걸 알고 살면 돼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피하거나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악한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거나 지키거나, 이렇게 나를 알고 남을 알면 견뎌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지혜롭게 견뎌나가는 사람들은요, 성품이 착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행복하지 못할지는 몰라도 불행하진 않습니다. 소소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요, 반드시 그 열매를 먹습니다. 근데 악한 사람은 처음 볼 때는 이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냥 뭐 착한 사람들 이용해 먹으니까 편하게 사는 것 같고 그래 보이지만, 결국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악한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지지만 착한 사람은 불행해지지 않아요. 행복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불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표를 이렇게 달고 뭐 여기다가 티를 내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 세상에 살면서 차별을 받을 수도 있고요. 불편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이 다 불편하고, 다음에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그냥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안 믿는 척하거나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 척하고 살면 더 편해질 것 같죠. 그렇게 안 된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착한 사람은 성품이 착해서 악해지지 않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티가 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요. 누군가가 나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싫어하고 미워하고 손가락질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알고 남을 알아야 돼요. 나를 아는 것은요, 비둘기처럼 순결한 거고요. 남을 아는 것은요, 뱀처럼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나를 알고 남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은요, 반드시 공격당합니다. 반드시 공격당해요. 마치 착한 사람이 이용당하고 착한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공격당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과정이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악한 것들이 공격합니다. 두 번째는 슬픈 사랑의 이유가, 사랑하는 아내가 학살됐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슬픈 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왜 전쟁에 나가서 총알이 빗발치는데도 돌격 앞으로 그 총알 속으로 뛰어들어가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은요, 그 어떤 대가나 어떤 걸 지불하더라도 그것은 마땅히 내가 치룰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을 때 자기가 겪어야 될 그 고통과 아픔은 세상에서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자기가 지킬 수 없었어요.
자기가 이스라엘 떠나 있는 동안에 그 민족들이 자기 아내를 불태워 죽였잖아요. 현장에 있었다면 지킬 수 있었겠지만 그걸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그 인생 초반 결혼했던 한참 여러분 젊어서 결혼했을 때 한참 행복한 시기 아닙니까? 가장 인생에서 빛나는 시기잖아요. 그 빛나는 시기를 감히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살게 돼요. 그래서 그 인생 초반은 슬픈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슬픈 사랑의 사람. 이후에는 정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된 삼손은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동시에 싫어하는 삼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배경 때문에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다는 이유 이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도 싫어하고요 블레셋도 싫어합니다. 삼손이 이 블레셋 여인 딥나의 이 여인을 사랑한 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도 너무 골치 아파요. 삼손이 허구한 날 무슨 수수께끼 낸다고 사람들 잡아 때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들판에다 불 질러버리고 맨날 골치 아픈 일들을 삼손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도 싫고요 이스라엘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사람이었어요. 이 삶이 어떻게 구원을 알리는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